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또 낯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66권밖에 안 되는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낯선 이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라는 것은 결국 선지자의 이름인데, 스바냐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 또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선지자의 이름과 그 선지자서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서부터 스바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 스바냐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자의 이 뜻과 그 내용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던 그 남유다의 그 시대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고 계신가요? 많은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될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 아시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전에 한번 내쳐진 그 왕후가 있어요. 헵시바라고. 근데 그 헵시바를 다시 들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는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로 남유다 왕들,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죄악을 많이 지었던 최고로 악했던 왕입니다. 그 므낫세 왕의 그 악한 행적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지금 벌써 심상치가 않죠? 이 므낫세는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 전부터 있었던 그날의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워요. 여러분,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을 산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산당들을 다시 다 세우고 또 그 아합,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이 섬겼던 바알을 또 섬깁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또 경배하고 섬겨요. 여러분,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에서 6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지금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쳐요. 이건 몰렉을 섬길 때 이런 일을 하는데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몰렉을 섬기는 것이고, 또 점치는 사수를 행하고 박수를 신임하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는 다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던 므낫세가 이 남유다를 치리하던 기간이 이 남유다 역사의 모든 왕들 중에 최고로 길어요. 55년간 동안 이 므낫세가 이 남유다를 치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55년의 긴 시간 동안 이 남유다 전체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그냥 산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므낫세가 아주 그냥 모든 우상들을 다 남유다로 끌어들여서 섬기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열왕기하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나서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꾀에 빠져서 역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죄악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고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므낫세 왕 역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도 더 심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 와중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왕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가슴을 찢으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인데 하면서 가슴을 찢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 중에서도 이러한 악한 므낫세 왕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왕이 얘들아, 이놈을 갖다 이 입을 찢어버리고 죽여버려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왕이시여, 저놈도 죽여라. 폐하 왕, 저놈도 죽이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좀 알려주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므낫세가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상황을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란 우상숭배는 다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또 이 무고한 많은 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던 이 므낫세 왕이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죽음을 보면서 많은 신하들은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이제 저 악한 왕이 죽었으니 새 세상이 오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몬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으로 올라간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마치 그 모든 신하들의 기대를 한 방에 박살내듯이 그 아버지 므낫세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이 므낫세 왕의 이 폭정에 대해서 아주 지칠 대로 지친 이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그냥 그 아몬 왕을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3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여러분, 이 상황 이해하시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아몬 왕의 아들, 8살짜리 아들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 여러분 그 이름은 익숙하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 왕. 이렇게 8살짜리 요시야 왕은요, 아버지가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보기도 전에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6살쯤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무지막지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므낫세가 다스리는 기간이 55년이었어요. 그 다음 그 아들 아몬이 그나마 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8살짜리 요시야 왕이 됐지만 그 18년 동안, 즉 성장하고 이 성전에 대해서 뭔가 다시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와중에 율법책이 발견되기 직전까지 18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을 다 도합을 해보면 75년간의 시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여호와의 성전과 율법은 완전히 남유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그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남유다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결국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이 여호와 앞에 온통 죄만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남유다,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통 죄악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다시금 엄청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 장소들, 산당들,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던 그 제사장들을 다 청소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스바냐를 공부하면서 이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냐면, 이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렸던 그 57년간,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 18년 동안의 그 암흑기, 요때 스바냐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을 시작했는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스바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 남유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상황에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는 이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이미 백성들에게 완전히 만연시됐어요. 온갖 악습들이 만연해 있었고, 또 사회적인 불의, 공의는 다 사라졌고, 도덕적인 부패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 있는 부자들은 온갖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약탈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쌓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스바냐를 좀 봐야 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기가 막히게 4대 손을 다 깔고 들어가죠. 여러분,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말하는데 현손은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아몬의 아들 요시야와 같은 손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스바냐는요, 당시 굉장히 상류 계층에 속한 왕족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는 첫 선포로 이렇게 말을 엽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 말씀의 첫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파괴되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는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그리고 그 역사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선포되는 이 무서운 이 심판의 말씀은 마치 이 노아의 홍수를 우리에게 연상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단순히 악인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땅들과 산들과 바다와 모든 동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고 가득 찰 만큼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심판의 대상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이 치리하던 그 57년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역시 우상 숭배에 완전히 쩔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지금 이 종교개혁 이전의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대로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내가 멸절할 것이다. 그리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내가 멸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에게도 맹세한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감은요, 암몬 족속이 따르는 신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암몬 자손이 섬기는 그 신 말감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양다리라고 그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용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절시켜 버린다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안 찾았을 뿐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은 한마디로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섬기느냐?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이어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남유다에 임할 것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바로 이방의 옷을 입고 있는 방백들과 왕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이방 민족의 관습과 문화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방의 신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일 나름대로 상류층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방 민족의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벌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스바냐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집의 문턱을 넘어서서 다른 약한 자들에게 포악과 거짓을 행해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는요,
그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기본 질서가 다 깨져 있고 온갖 부패와 약탈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스바냐는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는 상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스바냐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술 피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막데스는요, 예루살렘 안에 그 은세공들, 그 다음에 상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이미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장사를 하지 않았겠죠. 온갖 거짓으로 장사하고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돈을 벌고 부를 쌓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장사하고 이득을 취했던 그 모든 상인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스스로 여호와께서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을 사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포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러분, 이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셨고, 그 날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러분, 너무나 무섭죠? 여러분, 남유다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아둔 이 죄악들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에 따른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은 반드시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그 죄가 면죄부를 갖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리더를 따라서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한다 한들 절대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삶의 죄악들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